가지고 계신 성경책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정 개혁판이 조금 어려워 보여서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는 이 개정판을 쫓아가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아마 익숙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참으로 많이 읽어본 말씀이실 겁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문화평론가인 우리 김기석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역동적이라고요. 이 말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하도 움직임이 많아서 좀 고요한 것, 평화로운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소식이 있겠지만 신문 기사에서 가짜 뉴스가 어디에서 퍼지는지를 보도를 했더라고요. 뭐 누군가 했던 이야기를 옮긴 카더라 통신, 전문가가 확인하지 않고 올렸던 자료들, 그렇게 해서 어려웠던 상황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한 기독교 선교단체입니다. 기독교 선교단체인데 이 기독교 선교단체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슬로건이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자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구국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이게 뭐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안 퍼뜨렸다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짓을 퍼뜨리는 게 참 종교일 수 있을까? 자기의 판단의 잣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것, 그거 과연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겐 열심히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얼마 전에 국회의사당을 잠시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상을 받아서 축하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느 단체에서 집회를 하는데 꽤 강력한 단체였던 것 같아요. 너무 살벌하게 시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연호가 아멘이 나와요. 이게 뭐 진보든 보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서 무언가 이야기하는 그 단체가 기독교 단체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게 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열심이었어요. 열심입니다. 열심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좋지 않은 것도 열심을 낼 수 있고요, 좋은 것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중립적인 열심을요,
향방 없는 열심을 낸다면 이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있다고요? 열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요? 올바른 열심,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그런 열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 위에 올바르게 내어지지 않는 열심은 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신앙,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누구나 신앙을 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열심히 살고 싶어 해요. 그 열심히 살되 제대로 된 방향,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싶어서 야고보는 글을 쓴 것 같습니다. 향방 없는 열심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지에서 비켜나게 합니다. 이걸 성경에선 죄라고 부르죠. 하마르티아, 관역이 하나님인데 벗어났어요. 열심히 날아갔고 이 화살의 속도가 꽤 빨라요. 당도한 곳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죄입니다. 필 주커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종교 없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본래 제목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 교회가 특별히 미국의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정치 세력과 연합한다. 그래서 정말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나타내야 되는 빛이 힘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어두움으로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도자들의 스캔들이 너무 많다. 정서적으로 환멸감을 느낀다. 세 번째는 인터넷이 보급이 되었어요. 인터넷은 욕망의 공간입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걸 검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음들을 그곳에다 던져요. 이런 거 평소에는 얘기를 못해요. 종교적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 나와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종교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할 용기들을 가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계속 생각해 왔던 것들을 억눌렀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거기에서 나오는 삶의 현상들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권에 대한 부재입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무조건 저건 정죄해야 될 악,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목록을 보면 전부 다 열심히 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들이라고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향방이 없어서 아파하는 것들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바른 지식과 결합하지 못하면 열심은 너무 아프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 살아야 합니다. 맞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어느 때보다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맞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 해석대로라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함이에요.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열심을 회복할 때 올바른 방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살펴볼 텐데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는 이 말씀은 그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다룰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네, 기도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요?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된 삶의 기초로 놓을 수 있겠는가? 그 답은 무엇이다? 기도.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개역 개정판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아셔요? 모르세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기도 안 하니까.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기도 안 하게 된 연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기도는 누가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안 좋아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좋아했다면 기도해요. 본성적으로 기도는 우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결정을 하신 분 거의 없을걸요. 하나님, 제가 저걸 너무 가지고 싶습니다의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어요. 이것을 복되게 쓰게 해주소서.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점점 바뀌어요. 주님,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 닿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가 닿아요? 하나님께 가 닿아요. 따라서 기도는 본성적으로 우리를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하고요, 13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즐거운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여기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즐거운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요, 기도해라 마라가 아니라 다른 데 있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받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게요. 고난받을 때 이거 빨리 지나가면 좋아요? 아니면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딱 한 사람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에요. 3번을 기도했는데 내 육체의 가시 안 지나가게 하셔서 나는 이거 자랑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빼고 고난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고난은 빨리 어떻게 가길 원해요? 지나가요. 가급적이면 날아가기를 원해요. 심지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 받을 때 기도하라는 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 한 지점을 해결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기도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받을 때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것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하다 보면 나와 함께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점점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내가 고난 받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나요?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데 한 가지를 또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 고난 받는 게 내 죄 때문이고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당연히 그걸 받아도 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난, 즐거움, 기도하래요. 찬양하래요. 곡조를 붙인 기도가 찬양인데 이 둘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도 저녁에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기도하라는 이야기. 왜 도대체 이랬을까요? 아주 단순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딱 끝나고 나면 이 빛난 상황, 병이 낫고 나의 문제가 해결된 이 상황,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즐거울 때라고 표현하죠. 상을 받을 때입니다. 집을 살 때입니다. 학교를 진학할 때예요. 아이가 잘 될 때예요. 넘어질 때는 왠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고난하고 아플 때는 그 신음소리도 잘 못 내겠어요. 죄송해서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따라해 보실까요? 무거움. 예. 지난번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움이에요. 존재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존재하세요. 똑같이 존재하세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세요. 괜찮다고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요, 이쁜 짓 하면 좋아요. 기쁘긴 해요. 근데 못난 짓 해도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자녀죠. 하다가 결국에는 밥 먹자 이야기가 나와요. 얘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이 없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나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고난을 받고 있는다면 부모는 반드시 그 옆에 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즐거워하고 있다면 혼자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함께 할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고난 받을 때이든지 즐거울 때이든지 항상 기도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옆에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나를 찾도록 하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고난 받을 때 그 지점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너무 넓고 큽니다. 그 무거움이 엄청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덮고도 남아요. 우리는 내 삶에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작은 점을 봐요. 물론 큽니다. 하지만 내 삶 전체를 보았을 때는 이게 작은 점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이 말은 우리도 고난을 벗어나 있는 나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지점이 아니라 전 존재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대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제때에 맞춰 일어나는 일, 성공이든 실패든 희망이든 좌절이든 빛이든 어두움이든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후반절의 이야기예요. 의인의 기도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에요. UN 아동기금 행사에서 BTS 리더인 RM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음과 같은 축사를 합니다. 어제 실수를 했더라도 어제의 나도 나이고 오늘에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도 나입니다. 내일에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는 나도 나일 것입니다. 이런 내 실수와 잘못된 모든 것이 다 나이며 내 삶이라는 별자리에 이 잘못들은 가장 밝은 별무리입니다. 저는 오늘의 나이든 어제의 나이든 앞으로 되고 싶은 나이든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6밖에 안 된 청년의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가지고 얼만큼 더 깊은 고난을 받았는지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운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일인지 재보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만 보세요. 내가 고난해서든지 아니면은 즐거워해서든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발견할 수 있어서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나를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정말로 사람 될 수 있었던 건 죄 짓기 전이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은 끊임없이 참 사람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무너지고 회복되어야 해요.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야고보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다. 즐거운 중에 찬송하십시다. 정말로 항상 기도하십시다. 빠른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라, 빛난 업적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잇대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실수한 나마저도 품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민족이 없답니다.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가난했던 나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신앙을 하더라도 이전에 있던 나의 모습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 빨리 변화하고 싶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렇게 속도 내다가 결국 사고 납니다. 천천히 가셔도 좋아요. 천천히 가셔도 좋아요. 다 이루지 못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아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 실패하셨든 잘 되셨든지 별 상관없습니다. 여기선 다 평준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에게나 나에게나 똑같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인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창조한 최선일 뿐입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여기에서 이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치게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좀 더 이어가게 해요.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요, 특별한 일 같지는 않아요. 당시에는요, 사람이 어딘가 아프면 뭔가 안 좋은 징조였대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거나 하나님이 뭐 버리셨다거나, 심하게 아프면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픈 이유 자체가 신앙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들이요, 기름을 붓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나을 것을 확신하고 돌아간대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오늘 여러분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잖아요. 진찰 받으신 다음에 처방을 받으세요. 그게 뭐 몸에 손대는 처치일 수도 있고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일을 하라고 표현해요. 뭐와 같냐면, 아프면 병원 가세요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특별히 아픈 사람이 낫는 기도는 초기 교회에 굉장히 익숙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이 천막을 하는 업자였잖아요. 이 천막을 하려면 가죽을 만져야 되니까 늘 앞치마를 합니다. 그 앞치마를 벗어가지고 던졌는데 문둥병자가 나아요. 굉장히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치료하는 것은요. 그런데 지금 기도해야 되는 신분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장로님들을 소환하세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한 이벤트만 보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파 있는 그 상황 하나만 보자는 게 아닙니다. 밑에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에게 죄가 있다면, 그가 고백한다면 그것을 받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장로님을 소환한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혹 공동체 안에서 일으킨 물의적인 일이 있다면, 개인 간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일으킨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다음에 낫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한 지점을 보지 않듯이,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 빠른 치유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 상대방 전체를 보아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예수님을 통해 얻을 영원한 생명을 보아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운명 전체를 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들어주셨대요. 나에게서 시작된 이 기도가 상대방에 가 닿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산 것처럼 그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용서함을 얻고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해야 해요. 그게 기도예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잠깐 기도를 합니다. 집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과 같이 방문할 때 기도하시죠? 이제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을 두고 꼭 묵상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럼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기도의 말을 주셔요. 그리고 참 중요한 건 나중에 고백을 하세요. 제가 처음에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병이 지속되고 치료의 과정을 지내다 보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살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삶을 타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내하는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어요. 인내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발하여지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의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늘 해오셨다고요? 그럼 해오셨다면 이제 그것을 기도의 말로 해보시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숨 쉬는 이 들숨 빼고 날숨에는 한번 기도하는 걸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 각오로.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었던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요새만큼 기도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를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대부분 이걸 보고 이렇게 반응한다면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구나. 우리는 시간을 세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그분이 정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것이 있을 때 이웃이고 형제인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일어나서 정치하자. 맞아요. 누군가는 달란트가 있어서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2020년 우리의 사역과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혹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 사역이 가당키나 할까요? 왜냐하면 의외로 직원 선출이 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거 겸손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러 정황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로 환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야고보는 바른 지식이, 바른 신학이 바른 삶을 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처럼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그 너머에 있는 맹점과도 같았던, 어쩌면 보이지 않았던, 마치 이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이현우 장로님을 찍는다고 하면 뒤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웃포커싱 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한 점만 보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그 전 존재를 보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영원한 생명을 보아주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일상의 지혜입니다. 너무나 잘 안다고요? 함께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질병